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로 덮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또 깨달으며 또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마음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선한 은혜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원래 성경 파노라마가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지방에 있는 그 장례에 참여를 하고 돌아오는 일정이 늦어질 것 같아서 그 이진호 목사님께 말씀을 아침에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진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진호 목사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선은 먼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신체적 충격을 경험한 후 나타나는 심리적 외상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흔히 트라우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트라우마는 직접적이든 아니면 간접적이든 외상 사건에 노출이 되어서 그 사건을 목격하거나 혹은 겪었을 때 생겨나는 정신적인 외상을 의미합니다. 이런 트라우마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빅 트라우마인데 한 개의 삶에 극적인 영향을 줬거나 아니면 일상을 무너뜨릴 만큼 엄청난 사건이나 경험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재난이나 또 아니면 천재지변 아니면 불의의 사고 같은 잊혀지지 않는 사건으로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가치관이나 관점을 무너뜨릴 만한 것들을 경험한 사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빅 트라우마를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스몰 트라우마인데 이것은 한 개인이 삶에서 자신감 혹은 자존감을 잃게 만드는 사건이나 경험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이런 것이겠죠. 어릴 적에 나를 괴롭히던 친구나 아니면 놀림을 내가 어렸을 때 받았던 그런 놀림들로 인해서 나에게 큰 마음의 상처로 남아서 그때의 상황을 다시 회상하거나 아니면 나를 괴롭혔었던 그 친구들을 기억했을 때에 그때 일이 떠오르는 것,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사실 빅 트라우마나 아니면 이런 스몰 트라우마나 우리 모두가 삶에서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스몰 트라우마는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겪고 있는 것들이지 그 고통에 어떤 작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고 또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에 아니면 우리 자신의 내면에 그런 트라우마들이 우리도 모르게 쌓여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야곱의 가족 전체가 이 빅 트라우마 그리고 스몰 트라우마가 뒤섞여서 모두가 굉장히 비참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런 비참한 상황,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큐티를 해오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이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런 트라우마들은 사실은 굉장히 그들의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저러한 상황 속에서 아니면 저러한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를 나타내실까? 하나님은 과연 저 가정에게 일하고 계시는 것일까? 라고 의심의 마음을 품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의 비참한 인생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은혜를 더욱더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42장의 말씀은 근동 지방에 내려졌던 심각한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간 야곱의 아들들과 그리고 기나긴 고난의 역경 가운데서 애굽의 총리까지 오른 요셉이 약 20여 년 만에 그의 형제들과 재회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7년의 대풍년과 그 후 이어질 7년의 대흉년을 미리 알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애굽의 총리로 임명을 받고 7년의 흉년 기간 동안 또 7년의 흉년을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도 이 극심한 흉년으로 인한 기근에 시달리게 되었고 그런 상황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야곱과 형제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오는 것은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이미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 시대 때에도 기근을 만나게 되면 이 곡창지대인 애굽으로 내려가서 곡식을 얻기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약속의 땅 가나안보다 더 풍요로웠던 것이 바로 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또다시 모든 지역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까지 이제 기근이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예전에 그랬었던 것처럼 다시 애굽으로 가서 식량하라고 10 아들들을 모아서 그들을 이제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야곱은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려주고 또 알 수 있는,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 수 있는지 묘사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라는 이 말은 열왕기하 14장과 역대하 25장에서는 전쟁에서 마주치는 상황을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은 마치 전쟁의 상황과도 비슷하게 너희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야곱은 대신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과 같은 이런 심각한 상황에 너희들은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고 있느냐라고 야곱의 아들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이들이 서로 바라보고 있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과거에 무슨 짓을 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일까요? 그들이 과연 이전에 했었던 일이, 그것은 바로 20여 년 전에 이미 자신들의 동생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야곱에 의해서 지금 아버지인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식량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은 서로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창세기 37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그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내용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은 요셉으로 가려고 하니 막상 가려고 하다 보니까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 동생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판 것이 그들에게는 일종의 트라우마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주저하는 아들들에게 다시 한번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야곱의 재촉하는 이 말을 들은 이제 10명의 아들들은 곧장 떠날 채비를 갖추고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 중에서 베냐민은 그들의 행렬에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야곱은 그들의 아들들 중에 11명의 아들들 중에 베냐민은 빼고 나머지 10명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 말은 야곱의 생각에 재난이 베냐민에게도 미칠까 야곱은 지금 심히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험난한 길에서 사고로 잃었었던 것처럼 그가 사랑하는 아들, 이 막내 아들 베냐민에게도 그 같은 재난이 미칠까봐 지금 야곱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빼고 나머지 10명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두 번째 이유는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은 것은 그가 어떤 의심을 가지고 있었는가, 어떤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약간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요셉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밝혀지게 되죠. 아직은 밝혀지진 않았지만 나이가 많은 요셉은 이미 요셉의 형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어떠한지를 웬만큼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과거에 요셉과 형들이 함께 나갔다가 실종된 것은 실종됐었던 것처럼 베냐민도 이 형제들과 같이 가게 되면 우리 베냐민도 실종될 수 있을 것 같다. 혹은 그들과 함께 나갔었던 요셉이 사악한 이 무서운 동물에 의해서 납치됐었던 것처럼 이 베냐민조차도 끔찍한 사건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을 지금 야곱은 직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이유든 두 번째 이유든 사실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두 가지 사건을 전과 후의 맥락에서 찾아보면 두 가지 사건을 다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첫 번째 이유든 두 번째 이유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은 것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지금 굉장히 큰 이 빅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사랑하는 아들 이 베냐민만큼은 야곱은 절대로 잃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여인 라헬과 낳은 자식인데 얼마나 이 요셉과 베냐민이 소중한 아들이었겠습니까? 그런 소중한 아들을 한순간에 잃은 이 아버지 야곱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평생을 두 다리를 펴고 편히 자는 날이 한 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만큼 큰 충격을 받았었던 것이고, 그런 트라우마에 대한 반응 때문에 라헬의 마지막 아들인 라헬의 아들이자 요셉의 형제인 이 베냐민만큼은 절대로 잃을 수 없다라는 강한 의지를 이 아들들에게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내용은 점점 이제 극적인 상황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요셉은 자신을 애굽에 팔아넘기고 자신 앞에 와서 식량을 얻기 위해 엎드려 절하고 있는 10명의 형들과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당시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를 팔았었던 형들을 직면해 있는, 대면해 있는 요셉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요셉의 심경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상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요셉은 아마도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어릴 적 하나님께 보여주신 꿈을 단지 말했을 뿐인데 그런 자신을 시기 질투하던 형들, 그리고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또는 겁박하고 저 인간은 차라리 없어져야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죽이려까지 했었던 그런 요셉의 형들. 그러다가 결국엔 자신들의 손에는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아서 애굽으로 자신을 팔아버렸던 이 비정한 형들을 대면한 이 요셉의 마음. 그런 형들을 지금 2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이 요셉은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요셉은 그때의 그 상처들을 잊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지난 과거로부터 받은 상처는 트라우마로 남아서 분명히 엄청나게 견디기 힘든 상황을 이 요셉은 이 순간에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제가 요셉이라면 어떻게 했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요셉이셨다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선 아마 저 같은 경우에는 제 화가 풀릴 만한 조치를 아마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이 좋게 말해서 제가 화가 풀릴 만한 조치지 아마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내가 받았던 고통의 7배만큼 고통을 아마 이 형제들에게 아마 제가 복수심에 불타서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요셉이 처한 상황은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요셉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그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도리어 그들에게 복수보다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형들을 대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심정과 상처들에 대해서 요셉이 겪었을 그런 복잡한 심정과 상처들에 대해서는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극적인 순간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순간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 순간은 창세기 37장 6절에서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요셉이 이 형들을 대면하였을 때 복수심에 불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형들에게 대했었던 방법은
극히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37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요셉이 느꼈었던 마음이 지금 어떠한 마음인지 상상이 되시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을 지금 요셉은 맛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어서 7절에서 9절, 오늘 본문인 4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이런 형들에게 굉장히 엄격한 말로 그들을 이제 정탐꾼으로 몰아세우고 추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요셉 앞에 자신들은 절대로 정탐꾼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형제라고 항변하지만 요셉은 계속해서 그들이 정탐꾼이라고 형제들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결국 형들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 11절과 13절을 함께 보시면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의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자신들은 야곱의 12 아들들로서 12 형제인데 하나는 없어졌고 막내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집에 남아있다라고 자신의 자세한 가족 상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님을 보이려고 애를 쓰는 모습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을 때 요셉이 들에서 맹수에게 잡혀 먹었다라고 그들은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말했었지만 이제는 요셉에게 그가 없어졌다라고 또 다른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또 다른 거짓말을 이 형제들은 했었던 것이죠. 그들이 요셉에게 향한 이 이야기는, 이 거짓말은 어쩌면 요셉의 형제들에게 있어서 다시 꺼내고 싶지 않았었던 자신들의 죄악, 그것은 그들에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다시 그들의 입 밖으로 꺼내고 싶지 않았었던 형제들의 마음과 함께 지금 요셉에게도 사실은 다시 꺼내고 싶지 않았었던 그런 말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제들은 요셉의 그런 상황,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요셉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자신들의 트라우마만을 걱정하고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고 싶지 않았었기 때문에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보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생존과 동생 베냐민의 무탈함을 확인하고 나서 그러면 너희 중에 한 명이 가서 그 막내를 데려와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하는 이 말이 지금 거짓말이 아닌 것이 입증될 것이니 너희 중에 한 명은 가서 베냐민을 데려오고 막내 동생을 데려오고 나머지 너희들 9은 이제 3일 동안 옥에 들어가서 갇혀 있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 이 42장 1절부터 17절의 내용을 짤막하게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사실 두 가지를 크게 의미 깊게, 주의 깊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가정이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굉장히 참으로 비참하고 불쌍한 상황 가운데 이 야곱의 가정이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서로에 대한 불신과 상처로 인해서 각자가 트라우마를 갖고 온전한 가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상태에 살아갔었던 야곱의 가정. 그래서 야곱은 그 나머지 형제들을 의심했었던 것이고 그 형제들을 믿지 못했었던 것이고, 그래서 혹시 형제가 형제를 죽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의심을 품으로 말미암아 베냐민을 그 무리에, 그 행렬에, 곡식을 가져오라는 그 행렬에 참여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 이 야곱의 가정은 서로 불신하고 서로 믿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비참하고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형제들과 요셉이 만나는 장면에서 알 수 있듯이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와 방법대로 행동하고 말했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 형들에게 복수심에 불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복수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었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행동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극적인 순간을 만드시기 위해서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계시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서 과연 무엇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실까요? 어떠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상황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과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차마 우리가 다 말할 수 없는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왜 과연 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마지막 날, 어떤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함으로 말미암아 성취될 그 마지막 때, 그 극적인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신실하게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아마 굉장히 비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었다면 요셉은 아마 그의 트라우마로 말미암아서 그의 비참한 상황 때문에 자신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을 수밖에 없는 아마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은 감옥에 갇혔을 때든 어느 곳에서든 이 감옥에서 바로의 그 부하들,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 줄 때뿐만 아니라 바로의 꿈까지도 해석해 줄 이 모든 상황에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요셉은 알았었기 때문에 그 고난의 시간들을 참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의 트라우마가 극적인 상황에 치달을 이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그 인간적인 상황을 동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하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마지막 때를 대비하고 그 때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성도입니다. 비록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치유되지 않는 트라우마가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깨달을 그때를 위하여 우리는 소중한 이 믿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만큼은 우리가 놓지 않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인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는 장면에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현재 이들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는 길에 양식을 구하러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사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셉은 이 기근 중에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
구원자의 역할을 그가 지금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근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 끊임없이 이어지는 애굽으로 이어지는 이 행렬 속에서 야곱의 가족들도 이 행렬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지만 구원의 길,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 당시에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7년 동안 흉년을 대비하였었고, 그래서 많은 곡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른 민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시에 요셉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행렬 속에서 그들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먹을 수 있는 것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요셉의 모습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죄인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인생에 있어서 영혼에 대한 구원의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궁금해하고 자신들의 그 구원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그 많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인생에서 답을 찾을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이라고 왜 자신을 죽이려고 그리고 자신을 팔아넘긴 형제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사사로운 인간적인 감정보다 이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요셉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압도되어서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만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하고 싶은 대로만 행동하지 않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취한 행동은 도리어 3일 동안 그들의 형제들을 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자, 옥에 가둔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과연 요셉의 형들을 옥에 가둔 것은 사실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면 요셉의 형들을 지금 제외했었기 때문에 다 불러다가 잔치를 벌여서, 연회를 벌여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그 형들에게 배고픔을 해소해주고 풍족하게 먹이고 그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따뜻하게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형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기서 요셉이 형들을 3일 동안 옥에 가둔 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는 일이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예상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들은 이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의 상황을 모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요셉의 형들을 3일 동안 옥에 있으면서 요셉이 취한 행동은 무엇이냐면은 3일 동안 그 형들을 옥에 가둠으로 말미암아 이 형들이 이전에 자신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었던 그 과거를 이제 형들인 너희들도 한번 겪음으로 인해서 이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형들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와 직면해봐라 라는 요셉의 의도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요셉의 의도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제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현 상황 속에서 요셉이 3일 동안 이 형들을 감옥에 가둔 이유는 이제 형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트라우마, 이 트라우마와 직면해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3일 동안 옥에 가둔 것은 형들이 이 3일 동안 자신들의 과거, 요셉에게 했었던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도록 유도했었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을 애굽까지 오게 만든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음과 동시에 이제 그들이 자신들의 트라우마와 직면함으로 말미암아 진실된 회개에 이르도록 그 형들을 지금 요셉은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뒤에 이어지는 42장 21절 내일 큐티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일 큐티의 내용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2장 21절을 함께 보시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지도 듣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라고 지금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이 형제들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자신들의 형들을 이 옥에 가두는 일이 있지 않았었다면 아마 요셉의 형제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덮고 그리고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낳았을,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트라우마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 아마 평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그들을 3일 동안 옥에 가두는 이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트라우마가 해결되고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게 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오늘 이 말씀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3일 동안 가두었다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요셉의 추궁과 옥에 갇혀 있었던 시간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신이 과거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었던 요셉이 생각났던 것이고 요셉이 살려달라고 간청했었던 그 간청을 무시하고 외면했었던 상황을 그들 자신도 동일하게 겪으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스스로 고백하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자백해야만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수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그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직면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죄 또한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죄 용서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20여 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서 결국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2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권위만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를 혹독하게 연단하시고 그리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을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가 증명되는 나타나는 그때에 요셉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동하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요셉을 만드신 것입니다. 요셉에게 그러한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온 세상을 기근에서 구원시킬 인도자로 그는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가족으로서 서로 간의 신뢰가 깨어지고 아버지는 죽은 아들 요셉에 대한 의구심이 풀리지 않아서 평생을 두 다리 뻗고 자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함 속에서 살아갔었고 동생들은 자신들의 죄가 드러날까 봐 노심초사하는 모습들에서 그들이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각한 영적 기근의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었고 이 모든 상황들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야곱의 가족들은 이 영적인 기근뿐만 아니라 이 기후적인 기근까지도 훗날 다 해결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요셉은 자신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예측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통해 자신의 삶의 궁극적인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을 통한 약속 때문에 그는 20여 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을 견디고 버텨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은 진정한 훗날 마지막에는 진정한 회복과 자유함을 얻는 결과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역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우리는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주신, 미리 예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계시로 말씀해 주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목표와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느끼지 못할 만큼 굉장히 큰 트라우마든 아니면 작은 트라우마든 여러 가지 모양의 트라우마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보다는 더 작은 트라우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에서 겪고 있는 트라우마들 때문에, 그 상처들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하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많이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트라우마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트라우마가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기근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입니다. 자신의 형제를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었던 요셉보다, 그 형제들보다 어쩌면 더 큰 심각한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 하루도 예수님을 붙잡지 아니하고 하루도 주님 앞에 나가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는 이 트라우마는 생각하지도 않고 이 트라우마가 나에게 있는지도 모른 채, 깨닫지도 못한 채 그저 삶에서 찾아오는 그런 상황적인 기근 때문에, 그런 필요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는, 어찌 보면 마치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이 심각한 영적 기근의 상태를 우리는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간다면, 요셉이 그 형제들을 대면했었던 그 상황처럼 우리가 지금 주님 앞으로 그 십자가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은 그 심각한 트라우마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자유로움은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사랑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우리는 이 어렵고 혼란한 시대 속에서 겪게 되는 많은 일들 속에서 절대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통해 요셉이 꾸었던 그 꿈보다 더 풍성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지금 하나님은 매일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죄인의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 내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 시대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쩌면 요즘 시대를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은혜의 수단들이 마치 끊긴 것처럼 참담한 상황,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 상황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마치 끊긴 것처럼 굉장히 비참한 상황 속에 저도 놓이게 됩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마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위로와 평강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어떤 은혜와 이 평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여기서 온전히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 우리 어떤 이념, 사상,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그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만 누구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가 인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가 따르겠다라는 명확한 이 서원 앞에서
어떤 그런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이 계시된 말씀, 이 계시된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길만이 이 어렵고 심각한 이 참담한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가 시작한 통독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통독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이 말씀에 교정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진단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혼란한 시기에 말씀이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들을 온전히 누리시고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우리가 아름답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온사역의 아름다운 공동체 그리고 우리 모든 온사역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차마 예상하지 못하고 또 대비하지 못하여 우리의 연약함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그저 낭망하고 좌절하여 무능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위로가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좌절과 슬픔 속에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평강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온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또한 슬픔과 좌절 속에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처절히 붙잡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한 풍성한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복된 소식도 전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우리 온사랑의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온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은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남아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신 결론처럼 깨달아야만 끝나는 일입니다. 형제들 요셉의 형제들이 감옥 속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실체를 깨닫고 자신들의 과오가 무엇인지를 인정하고 그 과오 앞에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전들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상황, 이 엄중한 상황, 치료제가 빨리 나오든지 백신이 빨리 나오든지 어쨌든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는데 이 상황이 빨리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만큼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가,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달아야 이 일이 끝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상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그거는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애굽의 백성들이나 주변의 나라들이 이 애굽에 식량을 사러 오게 되어지는 그 일이 주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었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다른 이방 백성들이 다 무언가를 깨달아야 되는 그것을 바라신 것이 아니라 요셉의 10명의 형제들이 우리가 요셉을 그렇게 한 것이 잘못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 이 과업의 끝이었다면 언약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할 것, 지금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일임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사옵나이까?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지혜입니다. 뜻을 깨달은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둔하고 고집이 세고 완고하고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아서 끝까지 버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자복해야 될 것을 자복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예수의 발 앞에 나와 진정으로 예수의 발을 붙들고 그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